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 저는 여기서 오늘 저기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를 다 찾아가서 고쳐주시고는 복음을 꼭 전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또 여기 보면 37절 38절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찾지도 못하는 이런 더 미련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도 주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 좀 나은 사람이잖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멸망 가운데 있으면 찾을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도 이제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찾지 않고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면을 이루는 거고,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헬라인을 지혜 있는 자라고 야만인을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에게 내가 뭐야? 빚진 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런데 거기 보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니 초신다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지만 또 그 마음이 신앙이 벌써 이렇게 좀 부패해진 사람들, 그죠? 또 거기다 또 복음을 또 새롭게 생명 있게 받아야만 그 신앙들이 더 깊고 깨끗해지고 넓어지는 복음이 있잖아요. 또 복음 맞아. 땅의 복음을 받다가 이제 생명의 복음도 좀 어린 게 있고 장성한 게 있으니까 로마에 너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이런 면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안다고 잘 믿는다는 그 외식의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받았어요. 외식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생명 있는 복음을 여주려니까 그 어떻게 대항하고 예수님을 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도 그건 좀 쉬운 거고,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깊은 그 죄식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부터 회개를 시키나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건 생명을 더 많이 내놔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에서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미 아는 로마에 있는 내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거지. 이런 복음 전하는 게 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양면 우리가 다 전해야 돼. 이런 면은 우리가 다 전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래서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접해서 엄히 명한다는 말씀에 저는 항상 마음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명하는 거는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는 화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너가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감사에 대한 그 주님의 명령, 우리가 1년에 3번씩 감사도 배우고 이렇게 연습하고 또 감사하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 주님께 해야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뭐가 있다 했죠? 화가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저도 가책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가책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지 알 수는 없겠어. 뭐 힘들기만 하다. 이정수 씨, 좀 힘들기만 해요? 마음에 당연하다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예. 회개까지는 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안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 또 내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전하는 거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의 명령 칭찬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18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받았고 내게 줬다 뜻이야. 주니까 19절부터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왜 누가 처박혀 웃어? 우리 이정숙 씨하고 이용녀 보니까 웃는 거 보면 둘이 맨날 처박혀 사는가 보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 가르치다 어떻게 지키기까지 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외에도 뭐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고 또 저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전파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파하고 그거를 너희가 들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조용히 내가 또 성경을 직접 하나님과 연결돼서 읽는 것도 그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래 두시고 하나님의 종을 두신 것도 이게 예를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또 해석해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대로 신앙의 노선이 정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정한 게 내가 배운 대로 정해집니다. 노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노선이 비슷한 사람 같은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총각하고 노선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뭔가 노선이 이름은 같지 않아도 복음 자체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교리랑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제가 이래 보면 고신이라고 우리하고 백목사님 고신의 신학교 나왔다. 고신 사람들이라고 우리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도리어 백목사님 이단이라고 정죄를 더 많이 했어. 도리어 우리하고 복음이 많이 같은 사람, 옥하는 목사님 그 계통 사람들하고 정광 목사님 대신 측계 다니죠. 그 계통 사람들이 우리하고 교리가 거의 같아요. 저기 백영희 목사님 안수를 고신에서 안 받았고 대한신학 측 김치선 목사님
이 대한신학 그 설립자거든, 대신교단. 그 김치선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서북교에서 1966년인가 안수받았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교리하고 거의 같아요. 설교 몇 개 들어보니까. 난 몰라, 누가 소개해서 그래. 가니까 중생대 영어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엄청 열심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건설권, 기본권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하늘나라 왜 차이가 없어 하면서 가르치는데 난 몰라고 했더니 전에 15년 전에 우리 저 대구고에서 이삼도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이라 가서 들었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우리하고 너무 같네 하니까 백 목사님 알지 이러더래. 왜냐하면 옛날 제가 백 목사님 올라가면 대한신학에서 실천신학 가르쳤다 했잖아요. 또 거기서 또 안수주 그러니까 교원 교류가 되다 보니까 교원이 비슷한 거야. 또 옥하는 목사님 계통 거기도 왜 같으냐 하면은 그 내수동교를 백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그 후에 그 뒤에 박이선 목사님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백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박이선 목사님 밑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저기 청년부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어는 똑같지 않는데 흐름은 좀 비슷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기본권, 건설권 아는데 구원의 차이가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중생된 영은 범치 않는다. 그분들은 강하게는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또 알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배운 대로 되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들도 저한테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교리와 깨달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전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좀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가난한 자들을 불렀나? 또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제가 사복음서를 연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제가 서북계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려니까 서북계 백무사님 마지막에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서북계 성숙된 사람들이니까 처음 새로 전도하려면 또 어린 자 지금 이만큼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거 갖고 전하면 초신자들이 들어가겠냐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연구해보고 예수님이 처음 복음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 자라가면서 어떻게 전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전했나 이제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복음서를 연구한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난한 자들 찾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론 니고데모 같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또 부자 청년 같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아직까지는 더 찾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고 막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존 죽고 사는 그 입장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가나안 여인의 딸, 귀신 들리는 딸을 찾아올 때 몇 번 거부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개들도 먹나이다 하면서 그냥 생존권을 갖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일 영원한 참된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걸 통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도 보세요. 저도 누가 죽겠다고 우리 사모가 저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살려달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줄 때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또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런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생존권에 달릴 정도로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딸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부짖고, 또 열두 혈류증을 앓을 여인은 병원 다니면서도 의원들에게 돈만 주고 괴로움만 받아야 되는, 못 고치고. 그러니까 옷만 만져도 되겠다 결사적으로 들어오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 이장수 결사적으로 해? 저는 이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봐. 저는 그 성광 목사님 수종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 있는데, 그분은 보니까 만나기 전에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남편이 그래도 좀 재산도 있고 편대중학교 다녔던 분인데, 딸 하나 아들 둘 낳고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이래가지고 내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 해서 내 세장가 갈 테니까 다 쫓아 뻔했대. 새로운 여자 얻어갖고 같이 살 거라고. 그 정도 아마 열심히 믿었는가 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저 양산 기도원에서 정광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원에서 일하다가 설교를 듣고 그냥 자기 나를 도와달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된다고 딱 거절했더니 그 서울까지 교육까지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그래갖고 할 수 없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애들이 애들을 신앙생활 아주 좋게 키웠더라는 거야. 보니까 이 맞이 지금 통역하는 그 사람이 그분 전도사님 아들인데, 애들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던지 학교 갔다가도 무슨 집회를 하면요 학교 안 가고 온대. 중학교 1학년 6이었는데 왜 가니? 학교 안 가도 돼요. 내 은혜 받으면 다 돼요. 근데 공부는 그래 잘한대.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자기 소원이 목사님 설교를 통역해서 세계에 전하는 게 자기 소원이랬대. 그래갖고 할 수 없다 싶어서 공부를 다 예일대학까지 시켜줬대.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잘하잖아, 그렇지? 둘째는 또 지금 의사 되고, 둘이 다 의사 공부하는데 얼른 바빠도 청와대 집회도 꼭 저녁마다 온대, 와서. 딸애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거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믿으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세상적으로도 잘 하니까 나중에 남편이 찾아가지고 나 목사한테 아내도 뺏겨 자식 다 뺏겼다 하더니 요즘은 와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키워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교회도 나가고 그런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결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저도 이렇게 좀 믿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얘기할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복음은 우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좀 세상에 조금만 가지고 있어봐요.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가운데 하나로 믿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라 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재산 있고 자식 있고 기업 있으면 예수 믿는 그 중에 하나야. 이정수 씨 미안하지만 자꾸 물어보는 거 이정수가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쭉 나가면 또 사람이 그게 그냥 지나쳐 보니까 한번 딱 서봐야 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정수 씨 혹시 그 예수가 전부예요? 그 중요한 거 5개 중에 하나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어른들 중에 대다수는 전부로 믿고 있다고 봐요. 이인자 집사님 5개 중요한 것 중에 대목이 하나,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니지요. 대답이 없어요. 전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여기 사실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나와 초기에 갈릴리에 다닐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찾는 거.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문둥이들도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학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면 된다는 걸 아니까. 소경 거짓 받으며도 팍 자기를 눈 뚫으려고 갔는데 제자들이 막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결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누구야?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결사적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 하니까 만나고, 중풍병자 또 두부 구멍을 뚫고 내리니까 또 만나고, 구멍을 뚫어서 내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열두 헬로정 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 아들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믿는 자가 능침이 없다니까, 주여 믿사옵나이다 저를 고쳐줘. 또 결사적으로 또 이래 하니까 아들의 병을 또 고쳐주고. 참 우리가 신앙 그 성경에 보면 정말로 그분을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붙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나이 사이 덜 급하니까 좀 설설 기도하고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근데 설설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저는 정광 목사님 통역에서는 그 어머니랑 그 사람도 대단하고, 애들 다 데리고 어떤 처음에 개척교회 가서 사찰로 있다가 그러다가 그 기도원에 간 건가 봐. 기도원에 가서 그것도 이제 무슨 기도원 원장 수행 비서를 한 거나 마찬가지야. 애들 다 큰 애들 데리고 또 그러다가 그걸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니 애들 어떻게 예수께 그 집회 때 가서 또 학교도 가고 와서 학교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한단 말이야 보니까.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야. 특별히 은혜를 줘서 됐지 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줄 내가 알아요. 저는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게 이 죽고 사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믿으면 물질 세상 사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영육이 죽고 사는 거예요. 영육의 구원을 얻고, 이게 영원히 죽냐 영원히 사냐 영멸이냐, 세상의 육신에 먹고 사는 이 생존권이 아니라 내가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생존권,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건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또 내가 지금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오늘도 같이. 이분 아니고 나 혼자서 떡 떨어져서 피조물 혼자서 내가 산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이게 생존 문제. 우리는 이게 생존 문제야. 무슨 밥을 좀 더 잘 먹고 덜 먹고가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주님하고 내가 동행하냐, 주님과 떨어져서 내 혼자 사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죠? 참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이런 깨달음 다 있으라고 하고, 내가 주님과 연결해 사는 게 이렇게 같이 있고, 끊어지면 배불러도 아무 그게 생명이 없는 거다, 임시 만족이 없는 거다,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새기면서 좀 살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에 여기 오늘 봉독한 성구를 읽으면요, 마음에 너무 어떻게 감사의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가책도 생겨요.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줬다는 감사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못한 면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도 같이 생겨.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가지고, 뭐 보통 나는 높은 사람인가? 이성씨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지요. 뭐 재산껏 좀 권세 있다고 돈 좀 있다고 하나님 잠깐 맡겨둔 건데 그거 갖고 뭐 그게 뭐라고 그거 갖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갓다리로 나오고 그러겠어. 응?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 제가 또 자주 외웠죠.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좀 총명하다고 뭐 권세 있다고 재산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저도 마음 높였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마음을 높이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것들은 다 고정되지 않아. 돈도 어느 채 날라가. 근데 붙잡고 있으면 돈도 날라가 권세도 막 날라가. 지금 문 대통령 권세 지으려고 엄청 지금 바동바동 되고 있습니다. 응? 알겠죠? 지금 막 터지고 있잖아요. 저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죄로 따지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 10배는 탄핵을 받아야 되는 거라. 지금 나타나는 그거로. 오늘도 보니까 저기 청와대 압수수색 했더라고. 근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허가를 안 해서 못 받는데 법원 판사들도 보기에 이거는 압수수색 해야 될 만하다 하기 때문에 내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점점점 나이로 독재화되면 그것도 법원 마음대로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권세 휘두를 때는 좋지만 그 뒤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전에는 그 권세에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 불어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불지 말라 해도 막 불고 있거든. 지금 보니까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 사람들이 눈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에 같으면 이게 20년 짓고 났다는 게 그럴 거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5년 임기도 못 채워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라 보니까 또 지금은 몰라. 그건까지 난 몰라요. 일단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저렇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도대체 정함이 없는 때문에 소망을 도합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 그거 돈도 다 열심히 다 모아서 그거 없어지면 건강도 팍 나가면 없어집니다. 정함이 없는 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이지 나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게 좀 있다고 저는 그 예의 말하는 그게 조금 있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안 두고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뭐 좀 있다고. 사실 짧은 인생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고 천국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구원에 다 바치고 이게 힘든 생활이 아니라도 자기가 좀 가치 있다는데 자기를 타들여 살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 그죠? 복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그 가치를 갖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어떤 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든 사람에게서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 거 조금만 갖고 있으면 사람이 거기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안 돼. 일단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가난해야 돼. 가난해. 병에 가난, 건강에 가난, 또 뭐죠? 물질에 가난, 남의 인권의 천대를 받고, 그죠?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 좀 못나 부족하고 지능이. 사람 일단 그런 데서부터 주님 찾아올 때 영접하지. 내가 좀 세상 거 가지고 있다 싶으면요, 주님 영접 잘 안 해요. 이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받는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이 구원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인생들이 자기 거 갖고 비교하는 사람들에는 안 줘.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좀 선천후천으로 가진 게 있어. 뭐 총명이라든지 재산이 부모의 유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런 거 갖고 좀 예수 믿는데 한
뭐 예수가 9고 그건 한 10이라도 1이라도 1일 더 보태 있으니까 좋겠다. 그것도 안 돼. 전적 하나님 은혜니까. 그거 갖고 좀 예수 있는데 좀 하나님께 다 소망을 두고 달려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좀 세상 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 게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것들은 완전히 다 거쳐 믿는 거 보니까 미쳤어. 좀 세상 것도 좀 나누고 누리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 거 가진 사람 중에는. 저는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경험을 해보고 말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에 두 가지 해석도 다 필요해요. 심령의 가난성을 가진 그게 좀 가난해야지 사람이 어떨 땐 시작할 때 심령의 가난성이 있어요. 세상 거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심령의 가난성이 없어진대도요. 예, 그게.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고린도서 1장에도 너희가 부름을 봐라. 문벌 적고 뭐 학식 있고 총명하고 그런 자가 적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말 듣고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알겠죠? 신하신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가난하다고 좀 뭐가 총명하지 못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그런데 이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이러면 맞아요. 아멘. 내가 가난해서요. 이래서 저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 감사해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내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이게 들어간 복음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사님 그렇죠? 기분 안 나빠요? 야, 성인이 됐네. 은근히. 저도 괜히 세상 뭐 집불도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가진 거 갖고 괜히 교만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한번 꼭꼭 때려주셔야 되잖아. 그래.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다윗 보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너희 솔로몬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참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또 사람 막대 인생 채찍으로 또 맞아고 철이 드는 거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많이 맞는 게 도리어 실제로 매를 적게 맞는 길이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맞기는 맞아야 돼. 하나님께 직접. 그래도 이 말씀으로 배워두면은 미리 좀 적게 맞아도 이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래서는 이 30일 선물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되오는 아니 좀 똑똑하고 믿음 있고 배운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왜 이 병자 귀신 들린 자가 가득 온 동네 문 앞에 가득 모였어. 이 교회 나쁜 게 아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부자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와야지. 여기 또 뭐가 모였어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만 가득 모였네. 그 동네 문 앞에. 자, 이정수 씨, 이거 세상에 못난 자를만 모여서 이거는 별로 실력 없는 교회 아니야? 김문수 지사부 그러더래. 아니 이런 인류 목사들이 많은데 왜 그 이류 목사와 같이 일하냐 이러더라네. 참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인류 목사로 본다 하나님 같이 하고 성령이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생명 있고 참 하나님 같이 하는 분이 인류 목사라고 보지 않겠어, 그지? 근데 그분들은 안 그래. 어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뭐 받고 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인류 목사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우리 이인자 이사님도 박사 학위가 몇 개고 무슨 좋은 아이브 대학 한 2개, 3개 나오고 이러면 인류 목사요? 그렇게 봐요? 아이고 저기는 좀 바로 안 해.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잘못된 신앙, 인본 신앙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팔아먹고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팔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인류 목사야. 근데 죽기 살기로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가치하고 생명이 있어야 인류 목사야. 보는 게 달라. 그게 보니까. 그래서는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병든 자 귀신들이 가득 모였냐. 뒤에 30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를 말하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결사적으로 믿는 사람이 성경에 지금 결사적으로 믿는 사람 며칠 말했잖아요. 자 부자 청년은 부자라니까 결사적으로 안 달려들고 조금 팔아서 나눠줘라니까 갚버렸어.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은 물질로는 부자인데 남한테 멸시받는 게 있으니까 또 결사적으로 혈류증 여인, 열두 혈류증 여인, 중풍병자, 문둥이, 소경 거짓 받으면 막 소리 질렀어. 그지? 소리 지르고. 또 가난한 여인, 귀신 들린 딸 가진 여인, 또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 다 보면 막 간절했잖아요. 내가 이 반복을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깊이 좀 새겨보라고. 그래서 그들은 더 귀한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었어. 자, 그게 진짜 밭에 감춘 부화 아니겠어요? 자, 진주를 찾다가 찾은 진주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나지사님 가난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주같이 여기지 않아요? 아니 옆에 너 예수 믿어갖고 잘된 게 뭐가 있나? 자식들끼리도 혹시 엄마 예수 믿어갖고 뭐가 잘 됐어? 돈으로 따지고 뭐로 따지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잖아. 근데 그럴 때 엄마가 당당하게 얘기를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면 애들도 날 바꿔지는데 같이 주눅이 들어가고 그래 이래 버리면 애들이 똑같이 엄마가 못난 엄마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남순이라는 그 전도사님 아들들이 엄마가 왜 쪽 아빠하고 떨어질 정도로 이래서 막 그렇게 공격당했었는데 그걸 안 했다면 자기 실패자가 안 되겠어. 그지? 잘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세상 것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도 이게 우리 생명이라도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나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인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그래. 저는 이게 32절, 33, 34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다 모였어. 모일 뿐 아니라 또 찾아가셨어. 거기다가. 자, 우리 희망 없는 사람 찾아가는 거 힘들잖아. 근데 그 사람 더 불쌍.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좀 고통당하면서도 울고 예수님도 모르고 찾아올 힘도 없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또 우리가 그죠? 갑자기 그 사람도 뭐부터 다른 줄 알면 돈 달랍니다. 뭐 도와줄게. 그런 거 바라는데 그래.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같이 가방에 맨날 약이랑 뭐라 가득 해갖고 처음에 도와줘. 일단은 접선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뭐 알지를 못하니까 인간적 사랑을 느껴갖고 이제 유대 관계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그거로만 닿으면 이거 사람 속이는 꼴이 되지,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받아주면 그때 때를 어떤지 못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그럼 지금 안 받겠지요. 근데 사람들을 내가 전에 구현해 보니까 어떤 시기에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대로 그때 선생님을 자꾸 찾더라고. 그때 마음이 뒤바뀌어 갖고 찾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100번 여러 번 가도 어떤 날은 가니까 마음이 딱 열려갖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하고 제일 불쌍한 거는 찾아올 힘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 그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전할 때 정말 예수를 이 시간 알고 믿기만 하면 벌써 천국이 되는데, 그죠? 이 세상 돈으로 만족이 안 되고, 저기 그 뭐라 했더라, 뭐도 만족이 없다는 찬송, 복음 찬송.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하면, 아무리 그거 좀 구경도 해줘봐도 만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깨닫고 믿어지는 그걸 통해 만족이 돼.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내 세상이, 돈이, 또 어떤 건강이, 내 총명이,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 다 부족이 되는 그 순서를 통과해야 돼. 그게 자기가 믿었고 의지했던 것이 깨지는 순서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순서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아, 세상은 이게 다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 이거로 인생은 전부 다란 말이야? 그럼 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 깨지고 나니까 딱 그 다음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도 빨리 그게 깨지고, 그죠? 빨리 보이는데 세상 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빼기가 진짜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가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연습시키는데, 그거 있는 거를 깨트리기가 얼마나 그 사람들 고난이에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모세라든지 누구지? 모세, 바울 같은 사람들 그래 만들라고 쓰니까, 그렇게 그만큼 세상 걸 많이 가지면 고난이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아, 나는 그래 쉽게 받은 것 같다. 저 사람들은 잘 안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은혜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해봐야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내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다음 양을 치고 장사한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때는요, 정말로 바로 치면, 정말 바로 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 깨달아야 제대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깨닫고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로 그럴 때는 목회를 해도 헛목회를 했어.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목회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간을한테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이래 했는데, 선지자는 이런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걸 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키워서 붙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지자 입장에서 그걸 잘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잘 구별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때 베드로를 보세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 양떼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에는 아직까지 안 돼.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 지금 복음 운동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잘 안 되는 복음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닫고,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런데 오늘 35절에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미명이라는 건 해가 뜨기 전이란 말이거든요. 밝기 전에 예수님도 매일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얻고 능력도 얻고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의 제일 1번 근거가 이게
이 뭐야 마가복음 1장 35절이고 그다음 근거가 저기 그 시편에 보면은 새벽을 깨우리라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 시작을 이렇게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언언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인간 구원 역사도 하고 자기 구원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도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뭐 새벽기도 꼭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딱 첫 시간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정수 씨 알겠지? 딱 기도하고 말씀 한번 새기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그거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이번에 말씀같이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게 일로 보지 말자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걸 하면 복이 되고 안 하면 화가 돼.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주님의 사랑의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좋은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 막내 가서는 옛날에 어릴 때 전도하라니까 아빠 내도 겨우 나오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힘든 사람 만드시려고요? 주은아 너 전도해봐라. 너 예수 믿는 거 힘드냐?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야? 옥녀수 전도 안 하잖아. 전도를 하고 있어. 결과 없어서 그렇지. 하고는 있어. 그러면 되지. 근데 목사님 하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됐어요. 자, 신화지사님 하긴 하고 있죠. 거기도 계속 지금. 근데 무서운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이제? 이제는 안 무서워요. 전에는 무섭다 하더니 이제는 안 무섭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13절 만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보다 다른 지금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찾아가고 예수님 그 문 앞에 가득 하게도 됐지. 그런데도 그것보다 찾아서 우리가 또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이 꼭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많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 보면 귀신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미혹해 하는 영, 귀신 다 귀신이잖아요. 여기에 이것에 가르침 받고 미혹을 받아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어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 공산주의자들 결과적으로 남을 일으키도 못하는데 그렇게 집착적으로 하잖아. 그 남을 죽이는 일 그래 열심히 해.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래도 그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단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 똑똑하다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귀신이 들어가면 똑똑한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대도요, 보니까. 우리 이용녀도 저 귀신 들어가면 뭐 똑똑하지 못하니까 금방 귀신한테 끌려갈 수가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다 보면 귀신 노름이 있나, 저 맞구나. 우리 저 김정은한테는 사탄 마귀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은 전투태세 항상 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생각을 찾는 항상 껴서 신앙의 전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지금 내가 받은 귀한 구원을 지키고 또 새롭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지킬 게 있을 때 싸움하잖아요. 자, 누가 뺏으려 하죠?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느냐 마귀를 보내는 거야. 그럼 자, 그게 나를 미혹해서 뺏으려고 해. 땅에서 나온 짐승의 그 역사로. 그 왜 그렇게 하겠어? 우리 그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싸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구원과 하늘나라를 더 깨닫고 더 얻도록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믿음의 싸움이 없이는 진짜 내게 안 돼요. 내 거. 믿음의 싸움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말이 있어. 전에 88 올림픽 때 기엘에서 동국과 소련이 다 무너지니까 자유주의 진영, 우리가 이겼다. 마음을 퍽 놓고 있었대. 근데 그 사람들 형태를 바꿔가지고 동성애나 뭐 소수인권 이런 형태를 다르게 바꿔갖고 서방 세계에 침투해갖고 먼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나 저게 뭐 양성 성차별로 이 동성애 뭐 여러 가지 또 보스턴 모더즘으로서 이렇게 모든 기존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근데 그 마귀의 역사인지 몰랐어. 근데 그 뒤에 다 사회주의가 비경이 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당해버렸어. 그래서 마귀는 또 다르게 역사에서 온다는 걸 알고 항상 전투태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고 좀 배가 부르고 살만하면 전투태세가 없어집니다. 그죠? 주님께 달라 안 붙어도 임신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마귀가 이래갖고 내가 돈은 안 뺏기더라도 지금 예수를 뺏기고 생명을 뺏기고 있는 아닌가. 정말 이걸 갖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이거 갖고 싸우지만 우리는 신앙에 대한 생명을 안 뺏기고 예수 안 뺏기고 구원 안 뺏기려고 그걸 더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걸고 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 살아야 세상이 천국이 되고 좋아.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허문하지만 그런 대로 살아가. 그런데 아무것도 세상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도 없으면 진짜로 그 가치관에서 남보다도 가난하고 못나고 비천해지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귀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을 발견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 부럽지 않은 거야. 나한테 가난해 주는 게 감사한 거다. 그때 병들어서 병들어서 꼼짝 못할 때, 야, 돈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변에 사람도 소용이 없구나. 이 병은 하나님만 고쳐주시는구나.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이렇게 믿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돈이 있고 건강하고 지위가 있어도 한두 번, 여러 번 하다 보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 이거 하나님 거지. 근데 이게 여기에 주권이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 다음에 써야 될 이용물들이, 배설물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에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 종이 안 되고 이걸 잘 쓰는 사람이 돼, 능력 있게. 그죠? 여러분들 처음은 가난한 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좀 똑똑하고 배운 게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그 연단 받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양자 선생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혹시 모태서부터 예수 믿었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 믿는 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우리 민영이한테는 예수 믿는 게 전부인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지 내가 모르겠네. 민영아, 솔직히 넌 솔직하니까 물어보자. 예수 믿는 게 너희 전부냐 아니면 중요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냐? 뭐래요? 1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 솔직하네, 보니까. 우리 주선이한테는 안 물어볼란다. 그러다가 뭐 잘못 또 둘째를 하다가 또 둘째 사람이 될까 싶어가지고 첫째가 이제 원래 되는데, 그지? 근데 민영이는 솔직하지만 이제 나 첫째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둘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믿는 사람은 전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미쳤다 하지.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믿는 이것이 자기가 보면 행복감을 가질 수 있잖아.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죠? 사랑을 체험하고. 이게 이 세상에 지나보세요. 나 문중영 전도사님 찬송 부르다는 거 어떤 목사님 지금 그 내용 봐. 결과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고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만이 정말로 진짜거든 진짜. 그것만 만족이고. 그렇게 사는데 또 다른 세상 건 알아서 하나님 또 주시는 거야. 그제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마태복음 보고 마태복음 12장 18절하고 20절을 읽겠습니다. 12장. 자,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다. 그 다음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이 그분이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다 심판을 지신 대속의 공로를 희생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또 20절에 뭐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라. 상한 갈대. 오늘 누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야 북한은 저기 지금 썩은 지푸라기래. 어떤 목사님이 그 놔두면 끊어져 죽는 건데 옆에서 뭘 그렇게 주사파들 때문에 연명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썩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없이 살면 상할 때입니다. 또 상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딱 건드리면 부러집니다. 그죠? 상할 때를 꺾지 않으면 꺼져가는 심지를 불이 조금만 붙으면 꺼지잖아. 이런 것들을 주님 어떻게든지 고쳐서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안 돼! 훅 불어서 꺼트려 버리고 탁 쳐서 꺾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대해서. 예,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해서 먼저 다 대속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들은 도리어 그 세상 사람 좀 가지고 있다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 도리어 불쌍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서로 불쌍하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진짜로 불쌍한 사람 나타나겠어?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다하고요,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믿는 겁니다. 이제 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족이 없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